상황과 여건들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학기도 사랑하는 우리 학우들이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 학기 이 학업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였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들로 또 학업의 어려움들로 관계의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우리 학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학우들 곁에 가까이 계심을 우리 학우들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학우들이 이번 한 학기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 또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 개강을 하고 나면 여러 학과들을 이렇게 다닙니다. 여러 학과들. 그래서 그 학과 개강 예배들을 하죠. 학과들마다 개강 예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학과들마다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학기도 여러 학과들을 지금 다녔는데요. 거기서 나누었던 그 첫 번째 이제 나누었던 말씀을 가지고 설교 내용을 가지고 오늘 경건에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들으셨던 학우들도 있을 건데 같이 한번 그래도 함께 잘 따라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는 한 20명 채 되지 않는 한 20명, 15명, 20명 이렇게 모이는 조그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의 특징은 우리 고신대학교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에 온 학생들이 제법 있다는 겁니다. 그런 청년들로 모여진 교회인데요. 거기 지금 우리 교회에 제가 참 아끼는 우리 이제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이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약간 불치병이 있어요. 불치병이 아니고 불치병이면 큰일 나. 난치병이 있습니다. 희귀병이 있어가지고 좀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최근까지도 병명을 몰랐어요. 자기 병명을 모르고 이렇게 막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은 병명을 모르겠다. 그래서 진통제를 받아가지고 먹고 그 아픔들을 이겨내고 학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또 휴학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번에도 또 이제 실습을 하러 나갔다가 그 응급실을 다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데 응급실을 갔는데 고신대 병원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스토리를 이렇게 싹싹싹 보고 있는데 너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하지? 이거 진짜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막 AI한테 물어봤어요. 막 이렇게 물어가지고 지금 내가 아는 사람이 이런 검사를 받고 있는데 혹시 무슨 병일까? 이러니까 얘가 또 엄청 이상하게 무서운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감사한 것은 이제 병명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희귀한 질병인데 병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기 전날 제가 이제 제 아내랑 같이 찾아갔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는 신방을 하거든요. 목사가 자기 교회에 있는 이런 성도들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아픈 일이 있을 때 찾아갑니다. 가서 만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한 시간을 이야기했어. 한 시간을 이야기하고 이제 돌아가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누구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자 이러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딱 레퍼토리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시작하고 그다음 뭡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까지는 했는데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가. 아니 이게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렇게 예쁜 친구를 그렇죠? 고신대학교에 와가지고 제 목사 입장에서 고신대학교에 와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세례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친구인데 왜 하나님 이런 친구에게 있던 병도 없어지게 하셔야지 이 병이 이렇게 그렇죠 나빠져가지고 몸이 더 나빠져가지고 지금 학업도 이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드십니까? 이런 마음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이렇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멈칫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진짜 그 당시에 우리 그 친구를 앉혀놓고 제가 제 마음속에 드는 정말 진실한 제 생각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친구의 그 병을 아픔을 해결해 주지 않는지, 왜 그 친구가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죠. 우리가 그게 왜 일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그 모든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겠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것은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친구한테 말해줄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부적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부적이 아닙니다. 부적은 그렇죠. 나에게 있는 재앙을 다 물러가게 하고 나에게 좋은 일만 들어오도록 만드는 그렇죠. 그러한 이 마음을 담아서 가지고 있는 게 부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부적 취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너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내가 그 자리에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돕고 너를 붙들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 이까지가 제가 개강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했던 부분이고요. 오늘 그걸 좀 더 확장시켜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사실을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난관들이 닥쳐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안에서 찾아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 자신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도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는데 지금 그 결과가 뭐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이요 자신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만 너희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집중한 단어가 이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게 무슨 뜻일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이걸요 그냥 영어 성경만 좀 찾아봐도 조금 알 수 있는 그 뉘앙스는 이런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의 길과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바울은 그걸 믿었던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요 지금. 바울은 지금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감옥에 있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에서도 저 바울 갇힌 거 봐라. 그러니까 바울을 가짜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잖아 이러면서 자기들이 막 바울을 그렇죠 이렇게 때로는 비웃으면서 자기들이 그 교회의 주도권을 잡아보려고 막 그런 막 시끄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뭐라고요? 바울은요, 내가 여기 왜 갇혔냐 하면 잘 들어봐 이러면서 막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의 생각을 뛰어넘는, 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보면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원래 빌립보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1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라는 곳 생각도 안 했어요. 빌립보는 유럽에 있거든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은요 두 번째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디모데라는 동역자를 옆에 뒀습니다. 이 디모데는요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고 엄마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디모데가 그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의 몸에 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포경 수술이거든요. 포경 수술이 유대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표로 포경 수술을 했습니다. 나자마자 8일 만에 원래는 이제 이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그것까지 시켰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바울은 뭘 하려고 했느냐? 자기가 전도했던 1차 전도 때 전도했던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우려고 계획을 짜고 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예배 처소인 회당이라는 데를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였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언제나 마음이 먼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고자 했어요.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가 나가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터키 지역에 있는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다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꾸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 교회랑 약속을 하고 야 너 며칠 날 내가 찾아갈게 이랬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다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지금 좀 곤란합니다. 우리 교회 뭐 좀 상황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 상황이 있어서 오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고 뭔가 약속을 해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그 약속들이 펑크나고,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이 그걸 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 바울의 길을 막으셨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바울 입장에서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막히고 뭐마다 꼬이고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뭐라고요? 마게도니아 이렇게 이제 아시아 뭐 어차피 터키 사람이나 저 유럽 사람 똑같이 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저쪽 이제 유럽 쪽에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에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그리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처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곳이 어디냐?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요 처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빌립보 지역에는 그런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가에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한 여인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가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인데 이 사람은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자주빛 옷감을 파는 이제 이런 사업가 여성이었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귀신 들린 뭐 다 이야기하기 힘들죠. 귀신 들렸던 여자 그리고 이 바울과 또 일행이 감옥에 갇혔었는데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 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유럽 땅에 이렇게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이제 그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와, 그렇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네. 나는 분명히 그때 터키 지역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시더니 나를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시더니 거기에서 지금 또 나를 돕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이런 좋은 동역자들이 있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셨네. 야, 하나님 하시는 참 놀랍다. 바울은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 지금 뭐 나 때문에도 그렇고 교회가 시끄러운 거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그런 것들 걱정하지 마라. 나 걱정 안 한다. 어떻게 해요? 다만 너희가 간구할 너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해라. 그래야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와 같은 메시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속에 만약 교회 다녀서 횡재할 거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로또 번호라도 알려주셔서 내가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이 있다면 그냥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어도요, 우리의 삶에 이 어려움들이 찾아오고요, 갑자기 우리의 집이, 그렇죠? 어려웠던 우리의 집이 갑자기 확 변하고, 물론 여러분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 걸 간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봐도요, 그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오히려 많고요, 힘든 일들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예기치도 못한 길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그렇죠? 뭐 다 설명하기 너무 어렵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보아도 그렇고요, 모든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자기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디로 이끄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길을 열어 가셨던 것이죠. 그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뒤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그렇죠, 이러한 일을 하셨구나. 아브라함 보고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저기 가나안 땅, 낯선 곳으로 가라고 하셨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이 철부지를, 그렇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리게 하고 종살이하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이 이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구나. 우리는 오히려 성경을 보면서 뒤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속에 한 가지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뭐냐?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함께하고 계시겠지.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나도 지금 내 삶에 일어난 이 모든 문제 왜 일어나는 건지 나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새로운 길을 내시겠지.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미라클 메이커입니다. 미라클 메이커, 하나님의 별명입니다. 하나님은요,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사막에, 그렇죠, 사막에 길을 내시는 그와 같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죠, 저를 소개할 수 있는 저의 정체성, 저 두 가지 정도로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겠죠. 저는 고신대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 섬기고 있는 교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사람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저는요, 한 번도 제 인생에서 제가 학교에서 청년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청년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저는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 한번 드렸는데, 저는요 이런 생각이 없고, 저는 빨리 대학원 졸업하고, 제가 대학교회를 왔거든요. 대학교회에서 강도사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왜 갔느냐? 공부하려고. 나 대학교에 가가지고, 그때 당시 송영목 교수님 계셨고 담임으로, 그 위에 황창기 교수님이라고 우리 총장도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황창기 목사님, 송영목 목사님 밑에서 좀 배우고, 나 열심히 대학교에 다니면서 대학원 다녀가지고 빨리 좀 준비해가지고 나는 유학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요, 한 번도 이 학교에 와서 청년들과 이렇게 있을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하루는 우리 그 대학교의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던 강용원 교수님, 기독교 교육과 지금 은퇴하신 교수님인데, 그분이 그때 당시 교목 실장이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그때 목사가 아니라 김강도사, 학교에 한번 와서 일해보면 어떻겠노?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하는 그것도 참 의미 있고 재밌다,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랬는데, 제가 바로 단칼에 그 자리에서 진짜 제가 생각해도 참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를 섬기는 것 외에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여러분 여러 가지 뭐 다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고요. 제가 나중에 다시 찾아가 가지고 교수님께 목사님 혹시 그때 말씀하셨던 그 자리 아직도 괜찮나요? 제가 갈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오게 되었어요. 그게 지금 그렇죠? 십수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되었고 저를 설명하는 하나의 단어가 되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 제 아버지도 목사셨어요. 아버지가 늦게 목회를 하시고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제가 절대 안 하려고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요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딜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개척교회 목사로 하실 것 같으면 저 안 하겠습니다. 대학원 안 가겠습니다. 저 만약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없는 목회자가 되도록 만드시려면 저 지금 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개척교회는 안 갈 겁니다. 제가 이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신대원 가기 전에 했던 기도가 웃기죠. 그게 진짜 근데 제 속마음이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했잖아요. 아버지하고 교단도 달라요. 제가 아버지랑 엮이기 싫어가지고 아버지 교회 뭐 이렇게 엮이기 싫어가지고 교단도 다른 곳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아버지 교회, 개척교회 이런 게 얼마나 싫었는지 여러분 이게 딱 느껴지시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지금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제가 그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그 상가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름을 걸고 목회하셨던 그 교회의 이름으로 제가 지금 개척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뜻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뒤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내 계획대로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 저의 삶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오셨군요. 저는 진짜 그런 계획을 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제 삶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간다 했을 때 저는요 확실히 약속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얼마나 성공할지 어떠한 인생을 살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이번 학기 여러분 그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고 만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좋은 친구, 우리의 또 좋은 상담자, 가이드 되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저희들 이번 한 학기도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 안에 또 살아가는 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학우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앞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열심히 미래를 위해 준비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또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또 감사하는 우리 모든 학우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